이 시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주신 복음의 사명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내 삶의 주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 속에서 또 내게 주어진 모든 생명의 기한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특별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얘기할 때 다른 나라, 다른 민족만을 또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은 민족을 뛰어넘는다. 나라와 민족을 뛰어넘는다. 시대를 초월한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모든 시대 가운데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 복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 시작이 어딘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뿐만 아니라 출발점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순간이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시작하는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출발과 그 시작은 지금 나의 삶입니다. 아멘?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조금 있다가 광고 때 우리 총무가 하겠지만 이번에 우리 1학기 전반기 양육에는 제가 일부러 전도 훈련을 하나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좋겠지만 전도 폭발 훈련했다가는 여러분들 머리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복음을 최대한 짧고 굵고 쌈박하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양육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과 그 다음에 방법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이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알아야지 전할 거 아니에요. 맞죠? 방법을 알아야지 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신청하셔서 많이 듣고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맞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맞죠?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 그 다음에 직장인 동료, 또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는 그 모든 주변에 또 캠퍼스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지체들 한 사람이 부산교대에서, 부산대에서, 동의대에서, 동아대에서, 신라대에서, 동명대에서, 동서대에서, 경성대에서, 부경대에서, 영산대에서, 고신대는 다 신학생들이니까 빼고 어쨌든 다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은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이방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도 이전에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맞죠? 기생 라합을 비롯한 룻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신약의 시대에 특별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최초로 일어난 사건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에서는 구원에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세례를 받고 돌아갔다는 말이 있지만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구원의 역사에 대한 증언이 나오지 않아요. 최초로 성령이 임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에 대한 증언, 특별히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증언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그 만남에서 첫 번째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이 사건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하고 나라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한다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장면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무엇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지 않는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이 사람의 학벌은 어떠한지, 이 사람의 능력은 어떠한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는지,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어떠한 부를 갖고 있는지,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호감적이고 누구는 비호감적이다.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하시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자격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에게 거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를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고자 구별되게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보지 않는 겁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능력, 어떠한 가치, 어떠한 우리의 소유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고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뒤에 이어서 무엇을 전합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음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도 구원받는 사람. 그렇다면 그 믿음을 얻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이죠.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아무나 다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깨닫게 하신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다시 말해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받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어디서 일어났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한 만남 속에서 이제 고넬료 집안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함께 있던 그 수많은 그 사람들, 다시 말해 그들의 가족과 모든 식솔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에 대해서 다음 것이 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굽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냐? 구원은 누구에게만 속한 것이다.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산산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 혹시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고정관념이 있을 거예요. 맞죠? 사람마다 자기 신이 다른 사람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일 수 있습니까? 완전한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학습한 것이 나에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어떻게 되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그 순간 깨어져 버렸다. 유대인에게만 속한 구원이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그 순간 산산이 그들의 고정관념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가며 있어서 나의 고정관념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나의 고정관념이 철저히 깨어 부서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된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개혁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새 영과 힘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고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 썩기 마련이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는 날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신앙 공동체, 말씀으로 개혁되어지는 신앙 공동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룩한 신앙의 삶, 그러한 은혜가 우리 디모데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왔더니 지금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고넬료라는 그 백부장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에 관한 소식이 어디에 지금 전달되어졌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됐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정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구나. 그 사실을 그들이 듣고 정말 많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무리는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베드로를 비난했는가? 그들은 여전히 무엇이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옛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난한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유대의 전통과 규례를 기준으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겁니다. 왜냐? 유대의 전통과 규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떠한 규정이 있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어떠한 교제, 식사의 교제라든지 그들과 함께 교제권을 이루는 그 만남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 왜냐?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을 그들은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불경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과 그 어떤 접촉과 만남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식사의 교제, 그들과 한 사람 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스스로 이와 같은 불경한 죄를 행할 수 있느냐라고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다음 것을 설명합니다. 본문 4절에서 10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우리 회장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설득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경험하였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이셨던 놀라운 환상을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어떤 환상이었죠? 보자기가 네 귀에 걸려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펼쳐보니 어떠한 음식이 들어있었다?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이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너가 가진 고정관념, 너가 가진 생각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오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yes라고 하면 yes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no라고 하면 no인 겁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체험하였던 것들, 또는 내가 신앙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가지게 된 나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이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음식 규정을 따라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다.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너가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너가 갖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나의 삶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사고의 틀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나의 고정관념을 깨어 부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진리라면 우리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7절 말씀에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의 구원을 베푸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무엇이 있다? 구원의 주권이 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누가 맡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겠다 뜻을 정하셨고 그 정하신 뜻을 따라 구원을 베푸시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을 맡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고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자신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그 신앙의 고백과 상관없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나 스스로가 되려고 하는 것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는 주님께 두 파 벌려 찬양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돌아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 스스로가 삶의 주인에 대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나를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이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 명령하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넬료 집에 베드로를 하여금 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곳에 갔더니 또 어떻게 하셨다? 이미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명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그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을 따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누가 능히 맡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질기에 작은 티끌만 못한 한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 지체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소유됨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만 됨을 믿습니까? 나의 모든 삶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쳐 죽기까지 순종하여 복종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가진 학육옥합을 주님께 깨뜨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땅을 파서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믿음의 헌신과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하나님 일단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단 내가 이거 하나 이뤄놓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은 없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우리 전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뜻을 따라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였다. 그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을 넘어 누구에게 임했다? 이방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을 그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순간 무엇을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다시 말해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은 온 유대로 그 다음은 사마리아로 그 다음은 어디로?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을 향해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놀라운 성령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다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깨부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의 진리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게 깨달아서 내 자신을 쳐 죽기까지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여 감당해야 될 믿음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 모든 복음의 역사를 증언하였더니 베드로를 이전까지 비난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들이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도록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떠한 삶?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나의 향력함을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땅을 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던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믿음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의 삶으로 감당해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계속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고 또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고자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